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4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잘 안 믿어져요? 내가 100% 믿든지 20% 믿든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쳐서 받았습니까? 회비를 내서 받았습니까? 내가 3년, 5년 죽어라고 힘써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심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없어 보입니다.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일이 있나?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함부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하려니까 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시간을 구분할 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하면서 많이 합니다만은 크게 나누면 주전, 주후 그럽니다. BC, AD. 나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그야말로 주전, 주후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믿기 전후에 겉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직장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까? 외모가 달라집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참으로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따라옵니다. 이것은 본인이 새삼스럽게 느끼는지의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이민을 간다 하십시다. 이민을 안 가봐서 몰라요? 거기 가서도
한국말을 쓰고 코리아타운에서 뭐 한국 사람과 거래를 하고 김치를 먹고 한국식으로 살아도 신분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자가 되면 그들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니었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북한에 들어갔더니 전직 대통령까지 가서 그 사람 꺼내오잖아요. 한편으로는 시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그 제도, 그 법률, 그 습관, 관습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저기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거든. 아니, 사람을 이렇게 불러야지 왜 이렇게 부르냐? 그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해야 통하는 거니까 따라가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삽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교회 생활, 그리스도교 문화, 여러 가지. 처음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서툴고 그 전에 생활 습관이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리스도교 문화에 적응하면서 뿌리를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어요. 서툴렀고 아직 내 몸에 배지 않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익혀갔고 몸에 배고 다 그랬더랬어요.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께서 팔복을 차례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주신 겁니다. 복에 따르는 책임감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씀은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소금으로 살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척 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되는 일이 있어요. 평안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사표내고 그만둘 수 있어요. 천금을 준다고 해도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새댁이 아기를 낳고 보면 안 하던 일이라 아기를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냥 감당이 불감당이라. 그래서 나 엄마 안 할래? 그럽니까? 또 엄마 안 할래 한다고 됩니까? 자녀들 기르느라고 막 쏟아붓고 학자금 해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나 아버지 안 할래 그러고 사표 낸다고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광물일 수 있지만 지금은 소금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든지 또 몇 가지 종교를 신봉했더라 하더라도 지금은 소금이 돼 버렸습니다. 동서고금 무슨 음식이든지 간이 맞아야 맛이 나는 겁니다. 음식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안 나요. 팔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랬어요. 요새는 전부 다 사다 먹지만은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다 그렇게 보관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3년 묵은 간장, 7년 묵은 간장, 10년 묵은 간장 아세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간장이 맛이 깊어요. 깊은 맛이 나요. 그렇죠? 사람이 사귈수록 맛이 나고 깊은 훈기가 느껴지고 따뜻하고 더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습니다. 천국에 소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기화요청 만발하고요.
황금버섯 꾸민 집에 거기 무슨 소금이 필요하겠어요? 뭐 천일염이니 암염이니 중국 소금, 한국 소금, 무슨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라서 소금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그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생산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금은 또 저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 자신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에 필요로 하는 소금, 세상에 없을 수 없는 소금. 거기다가 그리스도인 하면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맛을 낼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내 직장이, 내가 들어가서 내 가정이,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사회가, 그 어떤 단체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고 사람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잘 못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도덕적으로, 생각에 있어서. 그런데도 자기는 못하면서도 저 사람 믿으니까, 믿는다니까, 신앙인이라니까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저는 못하면서도. 그의 생활이, 그의 언행이, 그의 진실성이 그래도 이만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따져봤더니 나는 3학년인데 저 사람은 5학년이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를 어그러뜨리는 것도 배신입니다. 가령 우리 동네에 그 어려운 가정인데 그 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똘똘하고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야, 저런 아이는 참 잘 커졌으면 좋겠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대화도 해본 일 없지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뭔가 힘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크다가 삐끗해서 잘못되고 보면 아무 상관없는데 실망이 되고요. 배신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 후로 잘 되고 그렇게 잘 큰 모습을 보면 더 기대가 되고 더 기도해 주고 싶고 더 무슨 협력을 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배신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가 있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직장의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가, 주변이 새로워지는, 야, 맛이 난다. 소금은 자꾸 넣으면 짜서 나중에 못 먹어요. 그런데 오래된 간장같이 깊이 맛이 나는,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사람이 기대하고, 소금과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소금 모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소금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소금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소금 자체로서 깊이 맛을 내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소금이 됐는데도 놓지 못한 세상적인 끈이 있습니까? 척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분발해서 이제는 소금으로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그곳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맛이 있고 살만한 가정을, 직장을, 사회를, 단체를 이루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소금으로 살아가고 소금의 역사를 이루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